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오늘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첨단음악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네요.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다음 주에 더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다 아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고, 또 이 3시라는 이 오후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못 나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여기 나오시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또 다시 한번 들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책도 그러잖아요. 한 번 읽을 책이 있고 3번 읽을 책이 있고 어떤 책은 평생 두고 또 반복해서 읽어야 할 책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교리는 계속해서 한 번씩 이렇게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기본을 세워가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는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40분, 저 세계로요, 40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튤립 이렇게 구근을 드린다고 했어요. 튤립 여기는 이제 화분에 심어져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그냥 알 뿌리를 드리는 알을 구근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이 튤립을 좋아해서 이런 용기에다가 그 알을 이렇게 물을 부어놓고 알을 얹어놓으면 물만 닿으면 바로 하루만 지나도 뿌리가 나옵니다. 2, 3일만 지나면 뿌리가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경 재배할 수도 있고 조그마한 화분에다 심을 수도 있고 화단에다 심을 수 있어요. 금방 싹이 나옵니다. 아마 이 5번 강의를 할 때에 그 안에 꽃이 필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 꽃이 약간 시들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의미를 좀 주려고 제가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튤립을 볼 때 튤립의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교리의 아름다움도 여러분이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 튤립 교리라고 하냐면 그 영어로 첫 글자가 5개 교리의 첫 글자가 합하면 튤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튤립. 오늘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이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띄워주셔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토탈 디플라비티라고 하죠. 토탈 디플라비티. 우리 그 다음 영상도 한번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도 하고 전적 무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전적 부패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하는데 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요. 인문학 요즘 유행을 하는데 인문학은 인간에 대해서 많이 다루잖아요. 인간. 그런데 성경은
정말 깊이 다룹니다. 인문학이 정말 깊이 스며들어 있어요. 깊이 풍부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깊이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것을 말하고 전적으로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 다음 한번 보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이란 죄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 단어를 잠깐 오해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정의를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란 무엇이냐면 죄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죠. 인간의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이성에도 영향을 미쳤고 죄가 인간의 의지에도 영향을 미쳤고 인간의 양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적 타락, 이 말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분에, 모든 부분에 죄는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죄가 아담이 지은 죄죠. 이 죄의 영향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이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인격적인 모든 전인격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을 때에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초대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죄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죄가 인간의 의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부분의 이단이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의 의지,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도 비슷한 주장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적인 부분에는 그렇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결심하고 의지를 강하게 하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전인격적인 부분에 의지적인 부분까지 모든 부분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전인격적인 부분이 다 오염되었고 부패했고 타락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이란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모든 의지적인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죄의 영향을 받아서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에 이르기에는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구원을 얻거나 이성적으로 말을 잘 들어가지고요, 훈련을 잘 받아서 이성을 갈고 닦아서 하나님을 알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의 목적. 제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함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그 이유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설교를 아무리 여기서 은혜롭게 잘해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요.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 깨달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설교할 때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조명하시고 감화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들어가지고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받으셔야지 내가 잘 들으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여러분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런 뉴스가 떴어요. 이런 이야기가 떴어요.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수족관에서 태어난 푸른 거북이가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바다를 나가보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수족관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길러가지고 바다에다가 다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다 이제 연구실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거북이가 수족관에서 태어났는데 바다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거북이가 정확하게 자기 엄마가 태어난 곳 있죠. 베트남 어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4,000km 가까이 4,000km. 거기까지 정확하게 자기 엄마가 태어난 고향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거북이에게 그런 능력을 줬어요. 바다 거북이에게. 보지도 않은 수족관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엄마의 고향 딱 그 장소로 찾아가는 거예요. 바다 거북이는 또 그런데요. 그 푸른 거북이는 알 속에 있을 때 자기들끼리 다 소리를 주고받는답니다. 그 해변에 많은데 소리도 안 나는데 인간이 들을 때는 소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는 다 서로 이야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시에 깨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의 말이에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능력을 상실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마치 그러한 능력,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모든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타격을 가해서 무능력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 거북이가 엄마 고향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못하고 막 헤매버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기능, 영적인 기능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양심도 그렇고 모든 기능이 다 망가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이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이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이 완전히 기능이 끝나버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능이 약간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기능을 가지고는 기능이 완전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단절 상태,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던 너희, 죽었었다 그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노경희 권사님 남동생 말에 의하면 광주 교육청에 가면 정문인가 어디인가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문이 크게 하나 기록이 되어 있다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뿅아리가 21일 만에 부활을 하는데 알에서 부화하는데 부화할 때쯤 되면 안에서 톡톡 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톡톡 안에서 쪼는 힘만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어미, 닭이 또 암탉이 쪼아주는 거예요.
안에서 쪼고 바깥에서 쪼고 그렇게 해서 쪼아가지고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줄탁동식. 교육이라는 것도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가르친다 해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잘하면, 잘 가르치면, 좋은 환경에 있으면, 그러면 부활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으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래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세계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이룰 수가 없어요. 깨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 하잖아요. 아래서 안 깨어난 게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닭을 키웠어요. 많이 키운 게 아니라 서너 마리 키워가지고 설날 잡아먹고 하려고 그렇게 키웠는데, 그러면 이제 뿅아리를 이렇게 부화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토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화하라고 이렇게 알을 나눴는데, 그러면 한 10개 넣으면 한두 개는 부화 안 합니다. 왜 그러죠? 골아분 거예요. 그 안에서 한마디로 죽어본 거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건 아무리 기다려도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이란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전적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제가 우리 김경건 목사님하고 함께 미장원을 가서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시원하시죠?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군인인지 목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잘 깎아놨어요. 그런데 머리를 깎으면서 제가 깎으시는 분에게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교회하고 안 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하고 안 친하세요? 물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그냥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다 구원 된다고 맨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하고는 안 맞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인간도 한 사람도 없고, 이 죄가 너무나 이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번 내가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야지 결심을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인간은 있습니다. 용서밖에, 회개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자기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인정하지만 누구는 죄인이라고 인정 안 하냐면 이순신 장군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갑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세종대왕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성질내고요. 저는 현대중공업 다니신 분들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다니신 분들은 누구를 존경할까요? 정주영 회장님을 굉장히 존경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지옥 간다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실 난중일기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읽어봤을까요? 안 읽어봤을까요? 많이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어요.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의 약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완전히 미화를 많이 시켜서 훌륭하신 분 사실입니다. 뛰어나신 분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이니까 군인을 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훌륭한 건 맞지만 그렇게 무음할 정도의 성인은 아닌데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훌륭하신 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세요. 책을 읽어보시면 약점이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바로 여기에서 벗어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순결하게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한 사람도 없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 죄의 심각한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기능을 상실했고 그리고 죄 아래 죄의 저주 아래 갇혀 있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으로도 안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6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적 타락이란 인간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전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그 양심이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그 영이 어느 정도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그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예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을 정말 갈고 닦아서 아주 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님들보다도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님들보다도 훨씬 도덕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죠. 내가 이 정도 착하면, 이 정도 내가 살아가면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쯤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요. 10분 남았기 때문에 자, 관련 성경 구절을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착하게 산다고 사는 그 모든 것까지도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의가 아니라 자기 의, 자기 명예, 자기 만족 그런 게 있는 거죠. 악하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인간이 악하다.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으나 인간은 악해졌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때 깜빡 외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잠깐 내가 그냥 실수를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본래 죄악 중에 태어나서 완전히 오염되어서 나는 뿌리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게 다 죄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실수를 범하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본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런 사람 아닌데 또 실수했네 또 실수했네 천만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시죠? 나쁜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우리 그 다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이 세상 다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없다. 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첫사람의 기준에서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정열 집사님이 첼로 뒤에 앉아 계시는데 캄캄해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네요. 앞으로는 앞에 앉으셔서 5대 교리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원죄의 부분, 원죄가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마음이 허망해지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 우리 최 집사님도 거기 계시는데 잘 안 보여요. 이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성진 집사님. 한마디로 인간은 완전히 타격을 받았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이 죽어버린 우리들, 보지 못하는 우리들, GPS도 고장났고 위치 추적기도 고장났고 다 고장나서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고쳐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단은 삼위일체가 불분명하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기 힘으로 상급도 받아야 되고 성화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신천지 이런데 우리는 헌금 11조 안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물질을 갖다 바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저기 아프리카에서 천년왕국 왕으로 다스리지 않고 뉴욕에서 다스리기 때문에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거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리 앞으로 5번의 강의가 이루어질 텐데 참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뼈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 신앙의 체계를 갖추셔서 이단들이 막 지금 파도처럼 성도들을 덮치고 또 사단이 유혹하고 세상의 물결이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4장 부르시겠습니다.